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는요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애기바위가 있습니다. 동부 우회도로를 타고 가다가 명암저수지 즉 명암타워 옆에 있는 중봉마을을 통해서 상봉 쪽으로 가면은 선도산 계곡에 있는 애기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애기바위는 머리 부분이 없고 목부터 아래쪽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슴 부분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 움푹 패인 곳에는 자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던진 돌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애기바위인데요. 이 애기바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 한양에서 살던 최참판 부부가 이제 청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부부는 부러울 것 없이 잘 지냈지만은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우연히 한 도사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도사가 부인에게 그 소원을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부인은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호암리 뒷산의 바위를 정으로 쪼아서 여인의 형상을 만드시오. 도중에 그만두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부인 혼자서 해야 합니다 라고 도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사의 말을 듣고는 그 뒤로부터 부인은 매일 도사가 말한 곳으로 가서 정을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겠습니까마는 이 부인은 마다 않고 바위를 다듬는데 정신을 집중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바위는 제법 여인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99일이 되던 날 밤에 부인은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내일 여인상 이마에 정을 박아놓고 내려오시오. 내려오다가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꿈에서는 다른 도사가 나타나서 부인이 잡스러운 도사에게 속은 것이요, 바위를 쪼는 일을 계속하면 집안이 망할 것이니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두 개의 내용이 나타나는 도사도 다른 사람이고 말하는 내용이 둘 다 다른 내용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부인은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에 만났던 도사의 말을 듣기로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만났던 도사의 꿈의 말대로 여인상의 이마에 정을 받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마치 산이 흔들리듯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궁금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사의 말을 떠올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부인의 꿈에 도사가 다시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도산의 산신이요, 바위에 자리 잡은 악신을 내쫓기 위해 부인의 힘을 빌린 것이지요. 부인이 정을 박아 악신을 쫓아냈으니 부인의 소원은 아들을 점지해 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부인은 잉태하게 되었고요.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 부인이 만든 여인의 형상을 애기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바위에서 쫓겨날 때 심한 요동을 쳤기 때문에 정에 박힌 머리 부분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애기바위 가슴 부분에 돌을 던지고 아들 낳기를 빌면은 효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애기바위에 얽힌 설에서는요,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 특히나 어머니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금기를 어기지 않고 끝내 여인의 형상을 완성한 어머니의 희생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애기바위는 후대에 이르도록 자식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비는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조상들의 사고가 신앙의 차원까지 발전해서 숭배의 대상이 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